오늘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으로 교회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어떤 집단이든지 문제가 전혀 없는 집단은 없습니다. 우리는 어제도 8시 뉴스 혹은 9시 뉴스를 통해서 사회의 여러 문제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이런 문제의 소식은 듣게 될 것이고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는 그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냥 기계라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기계에게 문제가 있어봤자 고장나는 것, 그게 전부겠죠. 하지만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개개인이 다 다른 인격과 개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회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세상보다 더 심할 때도 있습니다. 역시 그것도 당연한 모습입니다. 만약 교회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것을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는 이들이 스스로의 신앙을 너무나 과신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처럼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완전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완벽할 것이라는 이 잘못된 기대가 많은 이들에게 실망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망감으로 교회를 떠나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죠. 처음부터 무리한 기대를 한 겁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사람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너무 많은 신뢰를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불완전함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 이름이 사람이 교회잖아요. 이 사람이 교회가 사람을 바라보라고 사람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서 이 교회가 정말 교회라는 이름답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교회입니다. 어쨌든 교회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온라인 교회, 이런 교회, 작은 교회, 그런 데는 큰 문제가 없죠. 문제가 없는 건 아닌데 엄청나게 큰 문제 이런 건 없죠. 있다고 하면은 재정적인 문제인데 그것도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방송 장비를 구축하는 것 외에는 한꺼번에 재정을 드릴 필요가 없죠. 없으면 없는 대로, 그죠? 예. 안 쓰면 되니까. 예. 그때 재정이 채워지면 필요한 것을 구축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의 규모나 방송 영상의 조회수 이런 것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면 문제거리도 없고 고민거리도 없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큰 욕심 부리지 않는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바로 서고 예배하는 거에 집중한다면 우리에게 문제될 것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한창 성장하고 있는 교회나 아니면 벌써 성장한 교회에서 대외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니까 관계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죠. 말도 많아지고 탈도 많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이런저런 문제들이 교회에 발생하게 된 것이죠. 본문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문제가 있었고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시도했고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 사역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제시하면서 교회가 시험과 환난에 직면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회는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처음부터 많은 어려움과 박해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물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자신들의 고통을 호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여전하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초대교회는 신앙의 안정을 찾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는 더욱 성장해 나갔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밖으로부터의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교회가 급속히 성장하였는데 오히려 성장하면서 교회 안에서부터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의도치 않게 계층이 나누어졌고 자연스레 계층 간의 차별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소외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무리가 생겨난 것이죠. 그리고 차별받은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용납하라고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가 교회인데 그 교회에 갈등과 미움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가장 크고 중하다고 말씀하신 그 계명을 교회가 지키지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PPT 참고하시고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갑자기 늘어나는 성도 중에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밖에서 자란 그 사람들이죠. 팔레스타인 밖에서 자란 후에 나중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원래 예루살렘 살렘이 아니라 외지인으로 예루살렘에 정착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기반이 히브리파 사람들보다 더 취약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통 히브리파 사람들로부터 그 차별을 받았다는 것이죠. 당시 교회에서는 어려운 상황의 과부들을 그 위해서 구제하고 나누는데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 전쟁 중에 일어나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제일 불쌍하다. 그래서 과부는 가장 경제적으로 가장 밑바닥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제하고 나누었었는데 그 나눔에 헬라파 과부들이 빠져버린 거예요. 소외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은 고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같은 교회 안에서 헬라파의 과부들만 구제해서 빠져버렸으니 헬라파 과부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생겨났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히브리파 사람들을 향한 원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민하던 12사도가 사역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된 것이죠. 본문 2절 말씀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목회자의 주 임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 신방이나 상담 혹은 중재 등등 여러 가지 임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목회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목회자의 최우선 순위는 바로 말씀 선포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이고 가장 먼저 해야 하며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며 다른 것은 못해도 이것만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들도 처음에는 설교와 예배 인도를 가장 중심적으로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모임이 커지면서 부수적인 일에 시간을 많이 소모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도들이 모든 일을 완전하게 처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묻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 사도들은 그만큼 바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부수적인 일들을 처리해야 할 상황이 자주 발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자신들의 주 임무인 말씀 선포에도 온 힘을 쏟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구제 업무에 매달리는 것보다 사도들은 말씀 연구에 더 전념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다른 일 때문에 말씀을 제쳐놓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사도들이 교회 속에서의 문제, 계층 간의 갈등 문제를 회피하려 하거나 무시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해결책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본문 3절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교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을 따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7사람을 선택하여 그들에게 구제의 일을 감당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세우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고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들은 실무적 능력이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지혜와 지식을 따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식은 말 그대로 학적인 거죠. 많이 안다라는 거예요. 지혜는 일처리와 관계에 있어서 슬기로움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분별력이 있는 거죠.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되고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일을 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은 사람을 선택하기로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다는 것은 관계를 잘한다는 의미이겠죠. 사람을 접대하며 나누는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너무나 필요한 자질입니다. 이렇게 사도들은 구제와 나눔에 관한 일들을 감당할 그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우겠다고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자신들은 목회자로서 해야 할 우선적인 임무, 즉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해결책에 대해 성도들은 기쁨으로 동의합니다. 본문 6절, 7절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보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온 무리가 그 사도들의 말에 기뻐하고 순종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제시한 조건과 합당한 사람 7을 선택합니다. 사도들이 제시한 사역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일반 성도들도 이해하고 합당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사도들의 사역을 순종하고 존중했다는 것이겠죠. 교회는 이렇게 조직적인 면에서 조금씩 그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게 사역에 대한 역할 분담과 우선순위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교회 사역의 그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목회자들이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고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는데 말씀이 깊어지고 견고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새롭게 세워진 7명의 사도들은 당연히 구제의 일에 최선을 다하여 지혜롭게 감당했을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 일을 했을 때보다 더 꼼꼼하게 잘 처리했겠죠. 그 일만 하니까. 교회 속에서 문제거리였던 헬라파와 히브리파의 갈등도 점점 완화되고 결국 해결됐을 것입니다. 안으로 성도들 간의 관계가 안정적이게 되니까 밖으로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밖에서 교회를 지켜보는 이들도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교회의 화목함이 부러웠을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의 일원이 되고픈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교회가 세상에 드러내야 할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평화를 세상에 나타내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세상 기준에 편승하여 세속의 성공을 보여주기 위해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 큰 예배당, 엄청난 재정.
사회제도에 큰 영향력을 끼치기 원하고 선거철이면 정치인들이 찾아와 인사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실상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동경하지 않습니다. 성장한 교회를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교회에 다니고 싶어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리하게 편법을 동원하여 성장한 교회는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무엇보다 그러한 것은 교회의 우선순위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본질의 것이 아니라면 교회는 그것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큰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엄청나게 성장한 교회로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이 유명해지도록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잘 되어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낮아지는 모습으로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사람의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우리의 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